우리 시간 금요일에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을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자 된 그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린 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들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아멘.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이겨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 나의
참없겠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더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늘 찾으시고 들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때 나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 가사 생각하며 찬양할게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새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앙망하며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어지럽고 힘들고 또 혼탁한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떻게 처신해야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분별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내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귀한 삶을 우리가 다 지금 회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 먼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렇게 방역 지침에 대한 이 안내가 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흘려서 그렇게 읽었고, 종교 생활에 대한 교회 활동에 대한 이 방역 지침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좀 살폈는데 이번 주일부터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해당이 되는데 2주간 동안 좀 더 아마 이제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2주간 동안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동안 이렇게 교회의 예배 참석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20%로 하되, 20%로 하되, 좌석수의 20%로 하되,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는 10%로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10%로 하게 되면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거의 모든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아직 마치지 못한 분들도 특별히 이제 뭐 청년층이나 이런 데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 정도, 20% 좌석수의 20% 정도 이렇게 와서 앉을 수 있으면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좌석을 활용할 수 있다면 70명 정도 와서 앉을 수 있게 되거든요. 1부 예배, 2부 예배 각기 70명 정도씩 앉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을 훨씬 더 폭을 넓힐 수 있을 텐데, 한 분이라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다시 이제 한 30명, 35명 이렇게 제한을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나 고민을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제 내려와서 고민을 하다가 내려와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온전히 맞추지 못한 사람들, 백신 2번째 맞았어도 2주가 지나지 않는 분들은 가능하면 1부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2부 예배 때는 그냥 백신 다 맞으신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배려해달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배려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1부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2부 예배 때는 백신 접종을 다 마치신 분들이 참석하게 된다면 1부 예배는 70명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아도 1부 예배는 그렇게 많이 못 오니까 뭐 20, 3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게 되니까 백신 접종을 끝내지 못하신 분들이 1부 예배에 참석해 주신다면 2부 예배 때는 70명 정도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마 이제 다음 주일날 그렇게 광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그런 광고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백신 접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에 뭐 QR 코드만 찍어봐도 다 QR 코드만 띄어놔도 또 네이버만 켜봐도 아마 거의 다 이렇게 자기 핸드폰에는 2차까지 맞았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다 표시가 뜨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뭐 나는 백신 접종을 했다 안 했다라고 정직하게 그렇게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 인원을 분산을 시킬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백신 접종하셨죠? 2차까지 다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음 주일부터,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좀 더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에 대한 배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권사님들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에 꼭 주일 예배에 맞춰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간다면 한 사람이라도 다른 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와서 드릴 때 그렇게 한 사람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저에게 도리어 당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한 70명 정도 2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지만 예배에 꼭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렇게 우리의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의 이렇게 활동이 더 원활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뉴스에서 교회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막 심장이 떨려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렇게 뉴스 시간에 자막만 떠도 뉴스 나오면 밑에 자막이 뜨잖아요. 자막만 떠도 막 심장이 떨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음식물도 먹으면 안 되고 마스크를 벗어서도 안 되고 가능하면 많은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으면 좀 거리를 좀 두고 앉아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 백신 맞았는데 맞았어도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감염은 거의 돌파 감염이 많잖아요. 백신 맞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감염이 되어져서 대신에 좀 더 쉽게 지나가는 독감 예방지 접종을 하면 독감을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좀 더 쉽게 잘 극복해내죠. 이겨내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긴 합니다만은 감염이 100%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 지침들을 일상의 삶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구절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잖아요. 하나 다 암송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이런 구절들은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우리가 암송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도 하면서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구하라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라는 말을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구하라라는 얘기는 추구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추구하라. 거기에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 지점으로 목표로 삼고 그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구해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구해 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쨌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래서 거기에 제1우선순위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얘기가 구하라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기도하라라는 것도 포함시키는 거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폭이 넓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그쪽을 향해서 온전히 정하고 계속해서 쉼없이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무슨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보다 더 중요하고 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하고 그에게는 결국 나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따라가겠다라는 복종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복종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복종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 그런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그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맞추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는 이렇게 분리되어진 따로 있는 어떤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먼저 이것을 추구해라. 먼저 이것을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먼저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먼저 우리가 이렇게 앞세워야 할 것, 우리가 정말 또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포함돼요. 추구하라라는 말 속에는 기도하는 것도 포함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해 갈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복종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꾸준히 살아가는 현재 동사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동사라 현재 헬라어의 현재 동사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 끝나지 않아요.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먼저라는 단어, 그렇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춰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예. 그런데 믿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첫째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인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어느 것이 믿는 걸까요? 2번이죠. 예.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한번 조종해 보겠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내 자신을 온전히 yes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겠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거든. 믿음의 삶인데 여러분, 그것이 제1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1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앞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제1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장 33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과 또 생각하고 추구해가는 것들이 여기에만 매여 있는 어떤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뭐 이렇게 마실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욕심내면서 그동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려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건 것들을 좀 붙잡고 싶었던 것들, 근데 이제는 질서를 바로잡아서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삶의 질서를 잡아가면 그동안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잘 비교되어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씩 통치했던 그런 어떤 왕들이죠. 그런 왕이었죠. 대를 이어서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또 다윗이 40년 통치했던 아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 또 그렇게 좋은 신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 40년씩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왕으로서 통치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뒷부분은 이렇게 마지막은 확실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비참하게, 한 사람은 영광스럽게 그렇게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그렇게 장식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은 왜 그렇게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해졌을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진멸할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아말렉 군대를 정말 물리쳤어요. 근데 아말렉 군대를 향해서 공격해 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었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군대만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축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가서 아말렉을 정말 물리쳤어요. 그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다 진멸시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축까지 송아지, 이렇게 염소, 양, 이런 것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남겨놨어요. 죽이지 않고 남겨놨어요. 왜 남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그냥 이렇게 도살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축들까지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건 너희가 손댈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이니까 다 죽여서 나한테 다 죽임으로 나에게 바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토실토실한 놈들, 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놈들, 뭔가 좀 살이 좀 올라서 잡아먹으면 훨씬 더 그렇게 많은 고기도 좀 나올 것 같은 놈들, 이런 것들은 살려놓았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살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눈치 없는 송아지가 하고 울어요. 눈치 없는 송아지가 하고 울어요. 사무엘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또 한쪽에는 매 하고 울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히 도살하라고 명령을 했고 도살했다고 대답을 했는데 송아지도 염소도 양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엘이 지적을 하니까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변명을 해가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잡아서 도살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인데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 도살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변명을 하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지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놓은 그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아말렉과의 어떤 싸움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다가 그 사울 왕의 어떤 쫓아다니는 것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려고 블레셋으로 들어가 가지고 시글락이라는 한 성을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자기가 자기 군사들과 함께 자기 사병들과 함께 시글락에서 블레셋을 위해서 살아가는 블레셋 한 성의 성주처럼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다윗도 같이 전쟁에 참석했다가 블레셋의 다른 분봉왕, 다른 어떤 영주도 다른 왕들이 이 무슨 소리냐고 아기스 수하에 있었던 다윗인데 다윗이 우리 뒤에서 뒤통수 치면 어떻게 되겠냐고. 저 사람 유대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한테 왔다가 망명 왔다가 지금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고. 그건 우리 뒤통수 쳐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해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영웅이 되지 않겠냐고. 그러고 싶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전쟁에 참석시켜서는 안 된다. 다시 보내라. 그래서 시글락 다기성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말렉 백성들이 시글락 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다윗의 식솔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다윗의 아내까지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가축들도 다 끌고 가고 이렇게 성은 그러니까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돌아와서 봤더니 군사들 같이 출정했던 군사들이 보니까 이건 난리가 아니거든요. 이건 난리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살던 집은 불타버렸고 무너져 있고 쑥대밭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그동안 기르던 가축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고 여기저기 피 흘린 자국들이 있지.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다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기 눈앞에 보이지도 않지.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눈이 돌아버리고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라 라면서 자기들끼리 막 돌멩이를 들고 다윗을 치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찾을 수 있나요? 쫓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백성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쫓아가자.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이미 휩쓸고 가버리고 자기들이 갈 곳으로 갔기 때문에 어느 지점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찾아와라 라고 하니까 다윗은 군사들을 설득시켜서 출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면서 뒤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면서 출발하니 하나님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이미 늦었잖아요.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또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어디로 숨어버렸을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해쳤을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가봐야 너무 늦었으니까 안 가는 것이 괜찮을까? 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로 우리보다 더 세일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부딪혀서 그냥 우리까지 다 가지고면 어떡합니까?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찾아와라 라고 하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놀랍게도 애굽의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인 한 소년을 만나게 돼. 알고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의 종으로 있었는데 병들었다고 던져버린 거예요. 병들었다고 던져버린.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잘 대해주고 음식도 든든하게 먹이고 상처 입은 데도 좀 치료해주고 그래서 잘 대해주니까
이 사람이 길잡이가 되어준 거예요.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군대가 간 그 방향으로 길잡이가 되어서 안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만나고 그들이 막 즐거워가지고 뭐 이렇게 축제를 하면 승리의 어떤 축제를 벌리면서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뭐 축제를 하게 되면 막 술을 엄청 먹지 않겠어? 옛날 전쟁들을 보면. 그러니까 다 취해 있을 때 쫓아 들어가서 아말렉 군대를 다 이렇게 죽이고 가족들과 또 가축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순종했던 것과 불순종했던 것에 극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먼저 순종하고 먼저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우리의 삶을 맞춰갈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맞물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맞추어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 여러분, 기계들을 이렇게 같이 보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자시계가 많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태엽 감는 시계 있잖아요. 태엽 감는 시계. 뭐 이렇게 태엽 감는 시계 어떻게 생겼는가 뚜껑 열어가지고 뒤집었다가 시계 여러 개 망가뜨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시계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요. 그 안에 정말 이렇게 눈곱만한, 조금 눈곱보다 좀 큰, 눈곱보다 조금 큰, 하여간 손톱보다도 더 작은 그 조그만 기어들이 수십 개가 들어있어요. 수십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기어들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갈 때 시계가 정상으로 작동이 돼요. 다른 기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들 대부분이 그래요. 자동차도 이렇게 기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굉장한 출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래서 정상적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메커니즘은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렇죠. 돈도 필요하고, 여러분, 명예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어떤 권세도 좀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더 좋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삶을 온전히 맞추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걸 우선순위로 삼고 살다 보면 뒤로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더 나아가게 되거든요. 이 땅에도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내가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내가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서 내 이런저런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전도하는 거거든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주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가 받았으니까 너 혼자 잘 살면 돼. 그게 아니고요. 받았으면 나누어줘요. 우리도 은혜 받았으면 은혜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잖아요. 죄 용서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은혜잖아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일들의 우선순위를 놓고 살 수 있는 나의 믿음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도 오늘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또 한계를 내세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세속적인 일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버님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흩어지고 또 모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예배드리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주시어서 먼저 구할 것, 먼저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는 은혜가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도 수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더 풍성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더 아버지 하나님 널리 이렇게 펼쳐지고 아버지 그 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역사들도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태도가 내게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 놓았던 일들이 있다면 앞장 세워서 먼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추구해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내 마음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